광고 드리면 오전에 다 들으셨겠지만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못 보셨을 분이 있으셔서 광고 드리면 우리 다음 주부터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시간은 장소도 소예배실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 있었던 일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였던 아람과 싸우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람 왕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과 고민. 작전을 세우고 북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면 꼭 북이스라엘이 그것에 대응하고 너무 잘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방어하고 잘 대응하니 이것이 내통하는 첩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심하였던 것이죠. 이에 매우 근심하고 신하들 앞에서 그 심정을 토로하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엘리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세워도 어떤 계획을 세워도 이미 다 알고 그들이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아람 왕의 군대들이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그 밤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성읍을 에워쌌던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즉 엘리사의 사한이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의 사한은 지금 이 상황과 현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보는 순간 답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엄습한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순간에 그 두려운 순간에 탄식하여서 자신이 섬기고 따르던 엘리사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두려운 순간은 이 사한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느끼고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복도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사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소식들, 마음이 흔들리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국한된 비극이든지 혹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이든지 우리에게 위기감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매일매일 뉴스에 가득합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많이 어렸을 때지만 같이 1시간 전까지도 같이 후배와 함께 방학 이야기를 하다가 1시간 뒤에 그 후배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로비에서 대하던 집사님이 심장마비로 119에 실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참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마음 쓰이게 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그 걱정이 심하여지면 우리의 일상도 무너질 만큼 두려워 떨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두려워 떠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엘리사의 사안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엘리사가 대답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엘리사는 너무나 믿음이 탁월하여서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안과 엘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동일한 상황에서 어디를 향하였는가에 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사안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향하여 입을 열고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사안의 주는 엘리사였습니다. 사안이 이 질문은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당황스러운 순간이 생기면
우리는 결정권자 혹은 권위자,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를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익숙한 것이죠. 많은 이들이 위기의 순간에 엄마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부모님을 찾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들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이들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것이죠. 사안에게 엘리사는 언제나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자신을 영육으로 언제나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능력 있는 능력의 선지자였으니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사안의 이 질문은 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만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안은 두려워 떨려 외치는데 엘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 차이는 누구를 향하느냐에 대한 이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기도의 차이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은 너무나 많죠. 엘리사가 지금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것 같은 절망적이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끝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앞으로는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사실 그 일이 끝난다고 해서 계속 그 평안과 안정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때로는 이 산만 넘어가면 될 줄 알았고 이 산만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큰 산을 넘어서 산맥이 펼쳐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인 것이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역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는 사안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뒤 두려워하는 사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 한 절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사에게 기도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평소에 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선지자이니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가 아닌 것이죠. 그는 선지자이기 이전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런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으로 인해 사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이 엘사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최근 가장 많이 살펴보는 인물 중 한 명인 다윗이 그러하죠. 다윗에 대해서 자주 돌아보게 되면 다윗은 대단히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낙담하여도 무너져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놀랍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중에 그가 평안을 회복하는 것을 또 찬양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다윗 역시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즉 엘사나 다윗이나 그 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평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 생활하고 또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34편 7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인가요? 경외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외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자주 잃어버리기 쉬운 감정 혹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경외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높여드리는 그런 감정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느낀 자들만이 품을 수 있는 감정이고 자세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경외의 감이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경외감이 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그 충만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늘 의식하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가 진치고 건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눈, 영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사를 둘렀더라. 엘사가 기도하여 그 청년 즉 사안의 눈을 여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어찌나 많은지 그 산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사안에 열린 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철학자이자 의식 연구가라는 켄 월버라는 박사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세 가지 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눈은 첫째는 육안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신의 눈인 것이죠. 저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 모든 눈들을 의미하고, 둘째는 심안이라고도 하고 지안이라고도 번역되는 이성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깨달음으로써 아는 만큼 보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안이라고도 번역되는 관조의 눈으로서 언어와 이성을 초월하여 그 모든 사물이나 형상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영적으로 우리들이 꼭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설명에 빗대어 이해한다면 오늘 사안은 육안과 지안은 열렸지만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두려워 떨었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해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안이라는 것,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은 정말 설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누구나 알고 절감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있죠.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앞에 도착했을 때, 이제 12정탐꾼을 파송할 때 있었던 일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정말 사막의 샘을 내시면서 그들을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중 10명의 정탐꾼이 육안으로 보고 지안으로 깨달아서 냉철하게 분석하며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증언한 것이에요. 이들은 정탐꾼으로서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정탐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 보고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흔들렸고 결국 그들 모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한 세대가 모두 쓰러져야만 했던 것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같은 것을 보고도 영안으로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고 이 광야 40년이 그들이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이 광야 40년이
과연 실패이고 절망이기만 했을까요? 아닌 것이죠.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쓰러져야만 했지만 그들은 광야길에서 훈련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웠고 그들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가정에서 부모 세대는 모두 그냥 그저 심판받아서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만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들 모두가 그 광야 40년을 지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훈련시키며 교육하며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오전에 살펴본 요셉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물며 또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누명까지 쓰고 객관적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감옥에 갇힌 것이죠. 바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줘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갇혔다는 걸 바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의 인생은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그가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 성경의 표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예가 되었음에도 성실하였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성실하여서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감옥 간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지 않았다면 보일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확장되어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모두 깨달은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인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믿음의 눈, 영안을 뜨니 하나님이 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동일하게 야고보 또한 이런 것을 고백하며 권면합니다. 그의 서신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을 뜨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를 이룸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서 이 구비하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어느 하나 일그러지지 않고 결핍됨 없이 골고루 건강하게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이 부분을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 인내를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결핍이 있잖아요. 누구나 영적이든 혹은 육적이든 인격적으로든 어느 하나 일그러지지 않는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처가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며 정말 결핍됨 없이 골고루 건강하게 성숙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 즉 영안이 열려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엘사는 보았지만 엘사와 항상 동행하던 사하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누군가는 보지만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았던 사람도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사한이 보게 된 것은 먼저 있던 것을 기도한 후에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기도하고 눈이 열리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뜨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기도한 후에 그의 눈이 열린 후에야 볼 수 있게 되었을 뿐인 것이죠.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순간이 바로 엘사의 사안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안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하시다는 것은 지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당하셔서 많은 중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신다고도 믿었던 것이죠. 유다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가 정말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내 멸망당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는 지적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들은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지적인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은 열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이 진정으로 보여야 했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했던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사의 사안 역시도 그는 이미 엘사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고 보았고 또 그것을 경험적으로 지적으로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사의 기도로 눈이 열리자 그제야 보게 되며 지식적으로 알던 것을 직접 보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잘 알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심을,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엘사를 보호하시듯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사를 둘러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보호라는 것을 지적으로는 알지만 때로는 그것을 영적으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 순간의 상황과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이 입술에 나오는 이 고백의 말들이 흔들리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 이 근본적인 보호와 동행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때로는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도무지 우리가 날개가 돋아서 하늘을 날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불가능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냥 그저 절망적일 뿐인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니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소 복잡하고 난해하게 설명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듣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로 풀어내다 보면 그 말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독생자를 그 고통과 순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가 우리의 그 결론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엘사의 사언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사람 엘사에게 이렇게 구했지만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 안을 뜨게 하시며 믿음의 눈을 열어 이미 진치고 계신 하나님, 이미 나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여 우리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의 여유를 가지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이 아니라 정말 오직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어쩌면 가장 어렵고 불가능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게 정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방법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품,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성품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두 누르시고 스스로 희생하시고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게 안 하실 리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사 보호하시고 우리를 정말 성화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주 은혜 가운데 예배 중에 감사 중에 찬양 중에 완주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거래 부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나 작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본 것으로, 주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으로, 이 조건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안이 그러하였듯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엘사가 사안을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주여 우리들도 우리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섭리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항상 바라보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 조건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여 다른 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그래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믿음의 경주 마침내 완주할 것이고 나만 홀로 완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고 함께 품으라 하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들이 함께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설 것임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랑하며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구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섭리를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엘사가 자신의 사안을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위하여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섭리를 보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 완주하며 함께 여호와의 전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